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갈수록 네피림 문화, 사탄 문화가 우리 후대를 장악해가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후대들의 심령이 강팍해지고 집중력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랩넌트 사역하시는 분들은 갈수록 쉽지 않다는 걸 점점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교사님들, 그리고 랩넌트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가 망하는 절망적인 시대에 랩넌트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 받고 큰 희망을 품은 이사야처럼 이 모든 부모님, 교사님들에게 랩넌트에 대한 비전과 랩넌트에 대한 한이 빛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영상을 통하여서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절대망대 237과 5천 종족의 후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기도의 망대들이 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9월 학원보고마 중에서 2과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월의 서론, 랩넌트들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랩넌트들은요,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항상 말씀에서는 내가 하나님 자녀고 세계복음할 주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는 공부도 안 되고 나는 응답되는 게 없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랩넌트들의 시작이 다 그랬습니다. 가정 문제, 요셉보다 더한 가정 문제를 겪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어머니가 4명입니다.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모세, 태어나 보니까 국가 자체가 전체가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 가장 존경받아야 할 제사장과 그리고 교회가 예배를 놓쳐버렸습니다.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존경받아야 될 왕이 정신병에 걸렸어요. 악령한테 잡혀서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국가 전체가 우상에 빠져버렸고요. 또 이사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보세요. 국가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랩넌트들의 시작은 언제나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랩넌트의 의미가 뭔가요? 남는 자예요. 남은 자예요. 랩넌트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절망적인 아무 희망도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으로 그 시대 전체를 살려버리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랩넌트죠.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우리 집은 왜 이래요? 교회 가도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나는 정말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돼요. 나는 다 포기했어요. 게임하는 게 내가 제일 행복할 때예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아니에요. 랩넌트들의 당연한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넌트들을 이 시대를 살릴 빛의 망대로 이미 택하시고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시대의 흑암 망대를 꺾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비교의식, 열등감, 포기 다 흑암의 망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내 가정 안에, 그리고 이 학교에, 이 시대에 흑암 망대가 가득합니다. 거기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일어나 빛의 망대를 세워서 내 주변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다 살리는 주역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랩넌트들입니다. 나의 참된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이 7명의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나를 살리는 힘 24를 누렸습니다. 지금 우리 학원 보고만 메시지 나오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정말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기도의 힘, 나를 살리는 24 기도의 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25의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왕이 되고 총리가 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땅 끝까지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살리는 힘, 영원한 작품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에 반드시 준비해 놓았습니다. 나의 시작은요, 나의 시작이 어려운 것은 낙심할 거리거나 포기할 거리가 아닙니다. 당연한 렘넌트의 시작이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흑암 망대를 이기고 빛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또 한 렘넌트,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우신 렘넌트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주간입니다. 이번 2과의 묵상 주제는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늘 누렸던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미리 묵상 주제를 딱 던져 놓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면 포럼을 할 때에 내가 생각한 답을 돌아가면서 말해보는 거야. 이런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힌트를 주셔도 되죠? 다니엘서 6장 10절이 힌트야. 자, 다니엘서 6장 10절도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답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묵상 주제를 미리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대지 다니엘은 왜 뜻을 정했을까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요, 뜻을 정했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무엇을 결단했나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리는 빵과 물과 채소만 먹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아니, 지금 그때 이 다니엘과 이 세 청년 이런 귀족 아이들을 잡아와 가지고요, 잘 먹이고 잘 길러서 바벨론에 충성하는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결단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런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나요? 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냥 끌려온 게 아닙니다. 왕이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왔고요. 모든 일가 친척 주변 사람들이 다 전쟁으로 죽고요. 자기들은 전쟁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는데 우리가 또 이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친 그 재물을 또 먹어야 되겠냐? 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야 되겠냐? 정말로 이런 아주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 부분을 보면서요, 다니엘이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우리 초등학생 그 나이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결단했습니다. 결단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실천을 지속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갈수록 강팍해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정신의 힘,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 힘, 바로 그것이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 이유가 있어서 결단하는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했던 이 결단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대지, 이렇게 결단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왕을 지도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세 왕국과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총리를 했어요. 이것은 실력과 지혜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자, 다니엘서 2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나요? 뭐 이런 사건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줘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선생님이 말로서 재미있게 이렇게 풀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죠. 너무 이상한 꿈을 꾸고 마음이 불안한데 아무도 해석하지를 못해요. 느부갓네살은요, 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정복자예요. 그런데 이런 대제국을 이룬 정복자조차도 자기 영적 문제가 닥치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또 다니엘서 5장에는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은 벨사살 왕. 이 벨사살 왕은요,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타락하고 방종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어느 날 술자리에 손만 나타나서 무서웠겠죠? 손가락만 나타나서 그 글을 쓰는데 아무도 그 글의 뜻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니까 가장 지혜로운 다니엘을 불러왔어요.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쉽게 말해 저울에 달았는데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제 이 나라는 망하고 이제 이 나라는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것이다. 해석을 딱 합니다. 이게 일반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지혜죠. 자, 그리고 다니엘서 6장 사건은요, 또 그 다음 왕인 다리오 왕 때 사건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건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애니메이션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 사건이죠. 분명히 왕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의 나쁜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어요. 때로는요, 이런 응답을 받다 보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 질투해서 계책을 꾸며가지고 왕의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겠다. 그런데 그때 당시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이 여기에 걸려든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거죠. 이미 도장을 찍었으니까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감옥에 그 사자굴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유명한 구절 나오죠.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말입니까?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3집중을 꾸준히 하고 있었던 거죠. 죽는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답이 났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는데 천사들이 파송이 되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막 왕이 달려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이 죽으면 어떡할까? 밤새도록 잠도 못 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럴 때 다니엘이 대답했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니, 이 나쁜 신하들은요, 다니엘을 시기질투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완전 역전돼 버린 겁니다. 오히려 그 사자굴에 이 나쁜 신하들이 들어가서 죽게 되고요. 이 왕이 와, 진짜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이 조서를 써서 바벨론 제국 전체에 퍼뜨리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다니엘서 6장 26절 28절에 보면요,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쓴 거예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게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닙니다. 다리오 왕이 이렇게 쓴 거예요. 오히려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재앙이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변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론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다시 묵상 주제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늘 누렸던 것이 무엇인가요? 3집중, 하루에 3번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속 믿음의 영웅들이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그 무서운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로 설 수 있었던 바로 그 힘, 나를 살리는 기도 24의 힘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나를 살리는 힘 24 기도를 누리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세상을 살리는 힘 25의 능력, 그리고 영원한 작품,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산을 237 나라에 남길 수 있는 그 시대 살리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네, 결론입니다. 렘넌트는 빛이 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내가 머리가 좋구나, 내가 뭐 평소에 착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빛이 임한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빛이 이미 비쳤어요. 그리고 이 빛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빛이에요. 이 빛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내 주변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다 살릴 수 있는 그 빛입니다. 그래서 결론에는요, 이사야서 60장 한번 이렇게 펼쳐서 함께 읽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는 조금 길 수도 있으니까요, 60장 1절부터 3절까지라도 함께 읽고 또 암송하기도 하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너한테서 빛이 나온 게 아니고 너의 머리 위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의 빛, 어둠 속에 캄캄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 빛이 이미 네게 임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뭔가요? 237 나라 렘넌트와 문화와 경제가 다 이 빛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언제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현재 내게 응답이 없거나 지금 내가 어렵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이미 빛이 임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의 이 시간표를 아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학원 복음화가 매주 PPT로 만들어져서 어린이 선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237 사역을 위해서 다국어 번역본도 매주 토요일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그 무한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교사님들, 렘넌트 기르는 사역자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보좌의 힘으로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